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친 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 이 아침을 깨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참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위하는 집단으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선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름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름은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별은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꾸짖는, 단호하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단호하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7장 1절입니다. 이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런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가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과 같이 두 가지 이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7장 1절 후반절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한번 읽어보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들과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가영의 모든 더러운 것은 나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 더러움에서 떠나는 거고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들과 떨어져 있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그렇죠.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그 집을 다 총괄하는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한 게 뭐냐면 그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으면 따로 도망을 갑니다.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이제 아예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아예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에서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 그런 더러움과 육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먹을 가까이 하면은 그 먹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든다는 뜻이 금묵자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거 한 번 봐도 괜찮고 한 번 만져도 괜찮고 나는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상 속에 있었지만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만지고 그들과 교제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들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들을 떠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그렇게 세상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느냐라고 이제 그것을 꼬집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14절에서 1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어떤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교제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5개의 질문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이제 꼬집는데,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이 말씀은 어떻게 정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14절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벨리알이 뭐냐면은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악함을 뜻하는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그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니네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15절에 또 그렇게 나오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몫을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공통된 관심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나눔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 악함이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눔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는 거룩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와 연합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의 종합적인 말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꼬집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백성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동화되어서 이런 거짓된 것들과 상관을 하고 이 거짓된 것들과 어떻게 그것에 만지고 나눔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노출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거기에 물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제자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잘 아시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맛을 내고 뭐 살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소금의 이런 능력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영향력을 나타낸 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듣지만 그 사람들과 상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과 따로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말은 들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영향력이 없는,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에서 그 소금은 맛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고 얘기합니다. 버려지고 땅에 거름에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영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 영향력이 없는 존재는 세상 가운데에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 소금처럼 맛을 잃어서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영향력이 있는 제자는 어떠냐? 맛을 잃은 소금의 반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주고 존경받고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과 비교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면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냐? 그 영향력을 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문준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만 이렇게 문준경 전사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순교자 이렇게만 알았는데 지금도 거기 문준경 전사님 신안에 가니까 아직도 문준경 전사님을 아는 분들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신 방충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기서 19년 계셨는데 그 교회도 문준경 전사님 있는 그 순교터 옆에가 바로 교회고 또 중동리 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임자진리교회까지 갔다 왔는데 임자진리교회도 문준경 전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준경 전사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전도사님인데도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예나 많은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문준경 전사님 그러면 선생님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신안의 중도 그리고 임자도 많은 사람들 90% 이상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여성 전도사가 그 여자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끼쳐서 그 증도섬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임자도에는 3,000명이 사는데 90%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증도도 90%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그 여자 전도사 한 명. 그분이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그런 권사님들 한 50년도 1950년 10월 5일 날 전도사님이 순교하셨는데 그리고 임자진리교회도 이판일 장로님 계신 그 교회도 10월 5일 날 13명의 가족이 순교를 당했죠. 48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지금까지 그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제가 그 문준경 전사님과 이판일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이 뭔가, 그래서 지금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한 번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는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꼬집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세상과 동화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었던 이 교회를 꼬집었던 건데, 과연 나는 그 꼬집음을 당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에겐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신앙을 뒤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게 이제 7장 1절에 이제 이거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약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거죠.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계시면 좋은데 그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로 인해서 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생아처럼 막대 먹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가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후레자식처럼 살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그 악함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더러움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